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합이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한 연합입니까? 동거하기 위한 연합이다. 함께 살아내기 위한, 함께 거주하기 위한,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 이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연합을 어떤 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참된 은혜의 연합이냐, 아니면 인간의 계산적 연합이냐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한 필이, 한 마리가 이제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 뭐 6톤인가 7톤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끌으면은 6 플러스 6은 12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톤이 아니라 24톤까지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시너지 효과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갈 때에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또 부부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문제, 그 문제의 산도 넘어갈 수 있는 둘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때문에 12지파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지내는 독특한 백성들이죠. 우리나라는 뭐 8도로 나뉜다 이러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 12지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각각 12개지만 그러나 하나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민족 공동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로 묶어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있다. 무슨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2개 달린데 이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라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질문을 해요. 답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한쪽도 함께 아프다고 울면 하나고, 한쪽을 때렸는데 한쪽이 깔깔대고 웃으면 몇이에요? 이게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게 성서적인 진정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때 이 연합이 진정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을 잘못된 데다가 적용하면 아주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를 부르고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3개 갖고 와봐라. 3개 갖고 와서 하나씩 주고서는 하나씩 꺾어봐라. 다 꺾는 거예요. 근데 3개를 한꺼번에 꺾어봐라 그랬더니 큰형부터 못 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이 교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너희는 삼형제니까 늘 뜻을 함께해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형이요 동생들 보는 앞에서 막대기 3개를 가져다가 뚝하니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형, 아버지 앞에서는 못 부러뜨리더니 왜 부러뜨렸냐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지 내가 다 뻔히 알고 쇼를 한 거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니나 달라요. 이 형이요 쇼를 잘하는 사기꾼이 되어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둘째는 함께 하는 게 강력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셋이 됐어요. 바람난 가정이 돼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연합이지만 함께 하는 게 좋지만 잘못된 데다가 적용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이제 임명해서 대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가질 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무엇을 붓겠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으면 이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어떻게 흘러요? 얼굴로 이렇게 해서 수염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수염에 흐른 그 기름이 어디까지 내린다 그랬어요? 그 옷깃까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복의 맨 가상자리에 있는 옷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린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의 윤활유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개체 하나하나가 돌아가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죠. 기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연합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사람으로만 보면 사람은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공동체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주시는 그런 멋진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의 저 북부 지방에 가면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하늘 공중에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이제 가 보면은요
만년설이에요. 거기에 늘 눈이 있어요. 산이 높으니까요. 고산지대니까. 그런데 그 산 밑으로 그 산에서부터 내리는 눈이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요. 깜짝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건조한 땅인데 헐몬산 밑으로 가면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폭포를 구경하고 왔어요.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같은 사막 그런 지역에, 이 광야 지역에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헐몬산 때문에 폭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닿은 그 영역, 그 은혜 속에서 이슬을 내리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적셔져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가? 높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산 꼭대기 위에, 거기에 무엇이냐?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것 같지만 큰 복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가 전달이 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함께 하겠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공동체를 의미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령은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공동체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시는 존재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누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